안녕하세요. 이은희 장로입니다. 지혜로운 창조신앙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살고 있죠. 그래서 이 땅이 참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오늘 함께 나누면서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의 엄미함을 보여주는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지구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우리가 땅을 걸으면서 이 땅이 꺼질 것이라고 또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진을 겪게 되면 되게 놀랍니다. 어떻게 땅이 움직일 수 있나. 그러나 사실은 과거에 이 땅이 엄청나게 움직였다라는 것은 이미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하나의 대륙으로 있던 땅이 갈라져서 지금의 5대양 6대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죠. 우리는 이 땅이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땅이 움직였다는 것이 과학적인 사실이고 또한 성경에서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대해서, 그리고 이 땅을 형성하고 있는 암석에 대해서, 그렇다면 왜 갑자기 노아 방주가 나올까? 바로 우리가 땅에 대해서 정확히 알면, 또 이 돌에 대해서, 암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자, 땅에 대해서, 그리고 대륙 이동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그러면 땅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저는 베드로의 말씀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그렇게 크리스찬들은 바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오시니까 예수님 무슨 다시 오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바로 땅이에요. 이 땅이 만물이 그대로 있었다.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없다. 무슨 새로운 일이 생기겠냐. 예수님이 다시 오겠냐.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땅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죠. 너희들은 땅이 변함없이 그냥 있었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땅은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된 거야. 바로 창조의 그때를 얘기한 거죠. 그리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물에 넘치고 멸망했었어. 그리고 지금의 땅은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지금 하나님이 보존하셨어. 그래서 이 땅이 창조 때 또 엄청난 변화를 겪으면서 땅이 만들어졌고 또 물의 심판을 경험했고 지금은 그대로 있고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또 불의 심판을 경험할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고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만 나온 얘기가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이 땅이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는 것은 이미 잘 정립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판구조론입니다. 1912년에 베게너라는 사람이 대륙과 대륙을 보니까 서로 비슷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처음엔 같이 있다가 그 다음에 이동했구나 라는 대륙 이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막 웃었죠. 그럼 어떻게 땅이 움직여서 이렇게 엄청나게 같이 있다가 이렇게 거대한 태평양과 대서양을 나누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네 라고 처음에 비웃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멘틀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멘틀이 움직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게 대륙 위에, 이것이 대륙이 그냥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멘틀 위에 있는 판처럼 움직일 수 있다. 그럼 이게 움직일 수 있겠네. 그러면서 1960년에 가면 이러한 땅이 움직이는 것이 해령부터,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엄청난 해저 산맥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것이 확장이 되면서 대륙이 이동이 되고 또 멘틀 때문에 이것들이 판이 이동이 되는 지구과학의 혁명적 이론이라는 판구조론이 20세기에 완성이 되고 이런 판구조론으로 이 지구를 잘 설명할 수 있다라고 지구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판구조론은 많은 것들을 잘 설명하지만 그렇다면 같은 암석 행성인 수성이나 금성이나 달이나 화성과 지구가 굉장히 다른 어떤 측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판이 움직이는데 해양판 같은 게 굉장히 깊숙이 박혀 있어요. 서서히 조금씩 움직이는데 이렇게 갑자기 팍 박혀 있다는 게 좀 설명이 안 되죠.
또 퇴적암 지층 구조들이 거대한 산맥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잘 설명이 안 됩니다. 조금씩 움직여서 거대한 산맥이 부드럽게 형성이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멘틀이 대류가 일어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이런 거대한 대륙판들이 확 움직이는 설명이 안 됩니다. 지금 1년에 5cm밖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주 오랜 시간 서서히 조금씩 움직여서 현재 구조를 갖췄다라고 판구조론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다른 것과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판구조론을 결국 거기에 어떤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런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뭔가 꽝 터져야 돼요. 그런 게 참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큰 기품의 샘이 터지면서 바로 대홍수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때 바로 이런 엄청난 격변을 다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움거드너 박사라고 미국에 있는 유명한 물리학자이신 이분은 굉장히 대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해령이 바로 이런 대륙 이동의 시작점이니까 이 해령이 큰 기품의 샘이 터진 그런 에너지의 출발점이라는 그러한 가정을 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대륙이 이동할 때 과연 어떤 구조를 갖추는가 했더니 놀랍게도 지금의 현재 대륙의 모습을 그대로 빠른 시간에 이동하면서 잘 갖출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판구조론에서 격변적인 여러 가지 형태들에 대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다 이렇게 격변적인 상황에서 되니까 뭐 해양 침강파 뭐 등등 다 해결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지구과학에서 또 해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멘틀 내에 굉장히 거대한 그런 뭐 침강 구조들이 있으니까 거대한 암석들이 있는데 온도가 되게 낮아요. 멘틀의 그 뜨거운 거에 비해서 그것이 만약 오랜 시간이 됐으면 온도가 상당히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차가운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이런 격변적인 사건을 위해서 빨리 일어났고 그 이후에 시간이 많지 않았다면 이런 것들이 잘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근데 격변적 판구조로는 이게 너무나 빠른 시간에 움직이니까 엄청나게 열이 발생되는 그런 열을 이 지구가 견딜 수 있겠는가 뭐 이러한 비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판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엄청난 물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빠르게 움직이게 일어나는 엄청난 열을 이런 엄청난 물이 많은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었을 텐데 바로 대홍수 사건이 그런 거잖아요. 해령이 터지면서 거대한 대홍수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물이 있고 그러면서 대륙판이 이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대륙판이 조금만 움직여도 쓰나미가 발생되는데 지금 뭐 막 움직이고 있으니까 쓰나미가 뭐 이렇게 쓱 오는 정도가 아니라 끊임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 대륙에 형성이 되는 퇴적암층들이 보면 엄청난 쓰나미들이 반복돼서 일어난 거대한 퇴적암층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대한 산맥이 되고 또 깊은 바다가 형성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잘 설명이 됩니다. 또 빠르게 대륙 이동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고 그래서 거대한 화산 활동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흔적도 지구에 확실히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돌에 나타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돌의 종류도 되게 많거든요. 뭐 자세히 들어가면 뭐 엄청나게 많은 거죠. 다이아몬드도 있고 뭐 수정도 있고. 자, 그런 모든 암석들이 결국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물에 의해서 형성된 퇴적암이거나 아니면 화산 활동에 의해서 용암이 냉각돼서 만들어진 화성암.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퇴적암 중에서 대리석 같은 거는 이게 변성암이라고 합니다. 퇴적암이 물에 의해서 형성됐던 석회암이나 이런 것들이 열이나 압력을 받아서 훨씬 딱딱하게 그래서 굉장히 고급 자재가 있는 대리석 이런 것들이 이제 변성암이죠. 결국은 물에 의해서 형성된 암 아니면 화산 활동에 의해서 형성된 암 두 가지 돌의 종류밖에 없는 거죠. 지각의 대부분들이 이제 화성암인데 이렇게 물에 의해서 형성된 퇴적암 이런 것들이 지표를 거의 다 덮다시피 하는 그런 구조. 이거는 대홍수 사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구조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주도도 화산 활동에 의해서 형성된 그런 지층 구조인데 그 화산 활동의 용암 중에서 용암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암, 뭐 현무암, 안산암 뭐 등등 구별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뜨거운 온도에서 형성되는 그러한 용암이 현무암을 형성을 합니다. 자그마치 1160도, 1000도가 넘는
뭐 100도도 뜨거운데 1000도가 넘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데서 형성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묽어요. 그게 잘 흐릅니다. 그래서 물처럼 쫙 흘러내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굳어져서 현무암이 되는데, 제주도도 어마어마한데 인도의 데칸고원은 더 어마어마합니다. 자, 데칸고원의 넓이는 약 150만 제곱킬로미터, 인도 땅 전체를 덮다시피 하고 있는데 남한 면적의 자그마치 15배가 되는 이 데칸고원 전체가 현무암층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화산이 폭발했는데 인도 땅 전체를 덮다시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데칸고원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보면 이게 슈퍼 화산에 의해서 형성된 그러한 범람 현무암층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홍수처럼 용암이 밀려온 거죠. 인도 땅 전체에. 그것이 인도의 데칸고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여러 군데 이런 범람 현무암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슈퍼 화산이 한 군데만 터진 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터졌다는 거죠. 이런 거대한 화산 활동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그렇게 빠르게 그런 대륙이 이동하는 이런 대륙 이동설하고 슈퍼 화산 활동은 너무 잘 맞는 것이죠. 마치 베드로 시대 때 사람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진화론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과거나 지금이나 비슷했다고 생각합니다. 서서히 판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래서 오랜 시간 조금씩 움직여서 됐을 거예요. 지층도 지금도 조금씩 쌓입니다. 서서히. 우리가 뭐 낡은 집에 가거나 그러면 먼지가 막 쌓여있고 막 흙더미가 쌓여있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조금씩 쌓이는데, 과거에 이런 엄청난 지층 구조를 보면 시간이 되게 오래됐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그러나 과거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땅을 잘 봐도 그 지층 구조 자체가 어마어마한 구조나 이런 것이 다 물과 화산 활동, 격변적인 활동에 의해서 형성됐다라는 대홍수 격변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잘 맞습니다. 지금도 지층이 형성되지만 뭐 퇴적암은 형성이 안 돼도 홍수가 나잖아요. 그 막 진흙 같은 게 막 있잖아요. 돌 안 됩니다. 화석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거대한 지층 구조가 형성됐을까? 또는 뭐 대홍수 사건을, 노아시대 대홍수 사건을 국지적 사건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전체 지구 지형 자체가 이게 격변적인 전 지구적인 변화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이 땅은 엄청난 변화를 겪었어요. 처음 창조된 땅,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변질되고 인간도 타락하고, 그래서 대홍수의 심판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땅을 멸하시겠다고 했거든요. 땅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새로운 땅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죠. 그러나 이 땅도 영원할까요? 아닙니다. 불의 심판을 기다리는 그런 땅입니다. 현재 이 지층 구조를 보면 수많은 화석들이 퇴적암층이 있고 엄청난 쓰나미가 반복되면서 거대한 지층 구조를, 그 시간의 간격이 보이지가 않아요. 뭐 지층과 지층 사이의 시간 간격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진화론 연대가 다른 지층 구조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뭐 1000만 년 전 게 있다가 100만 년 게 있다, 다시 1000만 년 전 게 있다,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뭐 동시대에 같이 형성됐다고 보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거대한 퇴적암 산맥들이 막 휘어져 있어요. 이게 부드럽게 휘어져 있잖아요. 이게 조금씩 쌓이는데 어떻게 부드럽게 휘어지겠어요? 이런 거대한 습곡층,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빠른 시간 내에 형성됐다는 전 지구적 격변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땅에서 어떻게 생명체가 살 수 있고 어떻게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바로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대홍수의 심판 때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생명체를 보존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바로 노아 방주를 통해서 있지 않았다면 이런 격변적인 지구에서 인류는 살아남을 수 없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대홍수 사건이나 또한 노아의 방주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마치 신화적인 기록처럼 그렇게 취급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이것이 신화적인 그런 취급하는 그런 거라면 이렇게 정밀하게 기록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과학적인 여러 가지 지구과학적인 사건들과 대홍수 사건을 연관시키는 게 훨씬 더 잘 맞아떨어집니다. 성경에 대홍수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정밀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또 그 양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홍수 사건을 굉장히 자세하게 시간적인 기록까지 포함해서 하셨을까? 과거의 전 지구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에 대해서 다시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양의 기록을 남기신 거죠. 거기에 보면 방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크기로 어떻게 만들라는 구체적인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록대로 그런 방주가 얼마나 안정한지 직접 실험을 했을 때 그 길이가 그 축구장보다도 긴 그 거대한 방주가 실제 실험을 해보면 안정적이라는 것은 그런 기록 자체가 얼마나 역사적이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또 이런 의심을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방주가 커도 어떻게 동물들을 한 쌍씩 또는 7쌍씩 정결한 동물을 7쌍 태우라고 했으니까 태울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이렇게 모든 동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모든 동물이 아니라 종류대로 한 쌍씩 태워 또는 정결한 동물 7쌍 태우도록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종류대로. 이게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 동물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처럼 그렇게 종류대로 태우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종류는 지금의 종속 과목이라는 분류 체계를 보면 과랑 거의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물에 빠져서 오랫동안 살 수 없는 포유류나 조류나 양서류나 파충류 같은 그런 것들 다 합쳐도 한 500여 종류밖에 안 돼요. 근데 실제 우리가 어떤 과학자 직접 계산을 다 하셨어요. 이 거대한 방주에 먹이나 식수, 생존 시스템들을 제외하고도 한 13% 정도 공간에 동물들을 태울 수 있을 텐데 그런 동물에 태울 수 있는 동물의 평균 크기를 한 양만하다고 하면 한 16,000마리 정도 태울 수 있다. 그러니까 뭐 500종류 정도 되는 동물을 쌍쌍이 또는 7쌍 태우는 거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대홍수가 얼마나 길었을까? 홍수 자체는 이제 한 150일 지나면서 물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주는 실제로 370일 동안 그 대홍수 동안에 계속 방주 안에 있었어야 되죠. 1년이 넘는 기간을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와 그 가족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온 땅을 멸한 하나님의 심판 그 앞에서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는 그런 감격도 있었겠지만 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밀한지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그런 경외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노아가 그 방주에 있으면서 물들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이제 땅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렇다면 이 땅을 다시 우리가 땅을 밟을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비둘기를 보내죠. 그때 두 번째 그 비둘기를 보냈을 때 감람나무의 새로운 잎사귀, 그때 나무가 회복되어지고 잎사귀가 났다는 거잖아요. 이 땅이 회복되고 있다. 우리가 헬렌산 화산이 폭발된 그런 사건이 미국에 있었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화산 폭발 이후에 생태계가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고 그런 화산 폭발로 인해서 삽시간의 지층 구조와 계곡들이 형성되는 그런 격변적인 사건들을 우리는 20세기에 경험하면서 이런 우리가 노아시대 대홍수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더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생태계가 이렇게 빨리 회복될 수 있구나. 그 놀라운 감격 가운데 이 땅이 회복되는 그것을 노아가 확신을 하고 드디어 땅을 밟으면서 노아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지금 따지면 기도드리고 예배드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래서 창세기의 복을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러면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물의 심판이 없겠다. 근데 이 무지개 언약도 굉장히 성경을 보면 참 감사한 게 사람과의 언약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을 다시는 전 지구적인 물의 심판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 무지개를 구름에 두고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막 당장 그 땅을 심판하고 싶으신데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약속했지. 조금 더 기다리자. 뭐 그런 느낌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마지막 때까지 보존하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시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방주를 통해 구원해 주시고 이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이 살면 좋은데 사람들은 그 충만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아무도 없잖아요, 땅이. 그 넓은 땅에 아무도 없을 때 그 나아가서 그 땅을 새로 그 개척하고 자기의 땅을 삼고 뭐 싸울 필요도 없는 거죠. 땅이 다 비어 있으니까. 근데 그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왜 우리는 귀찮게 흩어지라고 해? 우리는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살겠어 하면서 바벨 성을 쌓고 그에서 흩어지기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언어의 달리에서 흐트러지시죠. 노아와 그 가족들이 참 그 성경을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그 가족들로부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후손들의 이런 반역 사건들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언어가 나눠져서 흩어지는 그러한 참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새로운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시죠.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딛고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걸어가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그냥 가만히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었던 땅이 아니라 우리 발밑에는 엄청난 화석들 또는 대규모 퇴적암들 또는 용암으로 만들어진 그런 어마어마한 땅 위에 우리가 살고 있듯 이런 격변의 바로 그 현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창조과학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런 대규모 격변의 현장, 뭐 그랜드 캐년이나 중국의 뭐 여러 가지 거대한 산맥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퇴적암 지층 구조를 보면서 사람들에게 대홍수의 격변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함께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던 어느 날 저는 갑자기 제 마음에 좀 갈등 또는 충격을 느꼈어요. 하나님, 이 엄청난 퇴적암 지층 구조가 하나님의 심판의 그 땅인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이 대홍수를 멸망시킨 이 땅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갈등이 느껴지는 거예요. 뭐 아름다운 건 참 좋은 건데 하나님의 심판의 땅이라는 걸 막 사람들이 설명하면서 제가 갈등이 느껴지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결과조차도 아름답게 만드시는구나.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은 심판까지도 그 결과물이 결국 아름답게 되는구나. 또한 이 땅에 다시 살아야 될 우리가 막 비참한 공동묘지 같은 데서 살게 원치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심판의 땅이지만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꾸미셔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살게끔 하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땅이 결국 영원한 땅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멸망할 땅에 소망을 품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삶을 우리가 땅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하늘에 소망을 두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땅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과제는 이겁니다. 한번 노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대홍수의 엄청난 사건 이후에 이 땅에 첫 발을 디딘 노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 노아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 땅을 좀 더 깊이 묵상하는 이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